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들은 여러 루트를 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침받아서 주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는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딱 등장을 한 이후에는 이제 시작이 되었으면 이제 그때부터서는 아하,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제 진짜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호감이 생기죠. 그 사람이 뭐 이쁘다든가 멋있다든가 뭐 건장하다든가 뭐 재력이 있다든가 등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배경을 보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만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대 나와의 그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 돼야 되지. 만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돈이 많다, 뭐 그 사람이 멋있다, 이쁘다, 뭐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하다. 진짜 좋아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 자체가 좋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나님 뭘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나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경제 문제 해결되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네? 배를 타고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이적을 봄으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 해결됐다고, 육신의 질병 해결됐다고, 문제 해결됐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문제가 또 일어나면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런 문제가 아예 발생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너는 철저히 육신의 욕구들을 위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구나라고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갑자기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산다고 그러고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좀 전에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따랐어요? 육신의 것을 보고 따랐단 말이에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한다면,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따랐어요? 영생하게 하는 것을 보고, 영원의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것들이 기초가 되고 그것 때문에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꼭 떠나게 돼 있어요. 왜? 항상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진 않거든요. 욥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비춰본다면 욥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해야 되는데, 욥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죠. 물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따졌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책망을 듣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거예요. 벌써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단방에 그 얘기 나올 거라고요. 육신의 근거한 믿음,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조건이 바뀌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주를 버릴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매는 그 상장, 그 폐, 그 여러분들이 땅 딱 다운하면 그런 것들 다 뭐가 된다고요? 쓰레기. 그거 한 장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죠? 망할 길에 서지 않는 것, 보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내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라고. 이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을 것을 믿고 시작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럼 복 받았을 때도 그 복을 복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신실의 약속을 지키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어기면 그건 다시 엎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수십억 재산 벌어도 그 일순간에 없어집니다. 진짜 일순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헛된 것에 마음 뺏기면 없어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바로 갖자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바로 갖자.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고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게 언제 가능하냐? 믿음이 확실할 때 가능하지. 주변 여건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냐? 내가 이 상황과 처지와 여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봐도 괜찮은 분이냐? 그럴 만한 분이냐? 우리가 103편 17절 한번 봐보세요. 예,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까지 미친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이냐? 14절 말씀을 봐보세요. 참 위로가 되는 게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 체질을 아신다. 그러니까 내 기질을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를 아시고 그러면서 15절 말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 와,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경외하는 자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임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결국은 기본 그 밑바닥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역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그렇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냄비 같은 신앙, 냄비 신앙, 뚝배기 신앙. 뚝배기는 불 꺼도 계속 끓죠. 냄비는 불 딱 끄면 금세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뜨겁다 식었다는 게 냄비 신앙.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뜨끈하게 가는 이 신앙은 뚝배기 신앙. 이 뚝배기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 이런 신앙이라야지 그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그에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소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소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2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11조 해야 된다, 뭐 감사생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되어져서 아 그렇게 해야지 되나 보다 하고서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뭐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 백분이 가까이요. 그러면서 입술에는 막 하나님을 달고 살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하나님이 막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입술로는 입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막 입만 뻘겋다면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막.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걸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박수 쳐주는 목사, 예? 그런 교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박수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하거든. 근데 그것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진짜 복은요 돈벼락 맞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고 이 불치병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해내서 영생하게 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무엇이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간구하세요. 이게 내가 진실한지 안 진실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알게 해주세요. 이제 뭐 이 어린 아이들이나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은 아직 그런 고민 없어요. 지금은 그냥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진짜 엄청나게 지금 신앙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신앙을 조금 한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이 조건이 해결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냐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나오는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게 허영이냐 아니면 진실이냐. 허영이면요 여러분들 망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과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아까 제가 욥을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심어도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럴 때 그 신앙이 진짜 뭘 보고 하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도 그래요. 하나님께 심어라. 철저하게 심어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심었으니까 2개 나오겠지? 이 기대는 아예 하지 마시고 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감사해서 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 심으면 2개 난다? 30배, 60배, 100배? 물론 그 법칙이 맞아요. 그러나 그 법칙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안 되면 원망하겠죠? 응? 그러면 냄비 신앙, 뚝배기 신앙? 냄비 신앙. 하나님 제가 힘든 와중에서도 계속 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심게 돼요.
하나님 내가 겨울 중에 심었는데 어떻게 그걸 떼어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을 못 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심을 하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뭐 성경을 보니까 뭐 악기 뭐 박수 치고 춤추고 큰 소리로 막 소리를 높이고 노래로 시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막 의지적으로 이런 찬양하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전 이것을 하나로 싹 묶어서 진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찬양이 된다. 진짜 기쁜 일이 일어나면 벌써 얼굴에 화색이 들고요. 목소리 톤이 다르고요. 예?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돼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돼도 하나님이 이 일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세요. 진실로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